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나왔다. 애굽,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엑소더스. 제목이 무색하리만큼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으로 제목과 같이 출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셨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라는 제목에 가장 걸맞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24장을 보면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의무가 주어진다는 상호간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요, 이스라엘 정체성의 출발인 사건이 19장부터 24장이라는 출애굽기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장까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길게 출애굽기라는 책을 다 채울 만큼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에는 완전히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19장부터 24장에 이르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시내산 언약이 그 구약 성경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주제가, 성소라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과 멈추어 섬은
전진과 멈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홍해에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 채울 법도 한데 왜 출애굽기의 저자는 출애굽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히려 성막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을까?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출애굽기 저자를 넘어서서 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직후에 곧바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명령을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성막에 이토록 집착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이만큼 주목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는 왜? 구약성경은 왜? 왜?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의 결론에 한 가지 정답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성막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성막에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왜요? 왜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제약도 없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어떤 한계 속에도 속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성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까?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소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상징할 수 있는 곳이 성소고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 이동하는 텐트입니다. 이동하는 성소로서의 성막이 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 비교한다면 못은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시고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딘가에 임하시는데 어디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요. 성소요. 여러분, 성막은 좋은 말로 성막이지 정말 그냥 크게 지은 텐트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일 뿐이고요. 그 가운데 더 좁은 장소가 성소거든요. 그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약도 없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스라엘을 만나시고자 성소라는 작은 장소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성막이라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고대 근동에 지금도 발굴되는 유적들을 보십시오. 에테멘 앙키, 무엇입니까? 지구라트. 피라미드처럼 큰 구조물을 지어서 꼭대기에 성소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유적들을 보건대 저마다 위대한 신이라 일컫는 그러한 존재들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신전을 지어 거기에 신이 거한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천막 속에, 그 좁디 좁은 성소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막에 덮였고요. 그리고 성막에 충만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시죠. 하나님의 임재시죠.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임한 장소가 저 우주의 블랙홀 속에서도 아니요, 태양 속에서도 아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좁고 초라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의 낮추심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희생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기 겸손, 자기 비하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이스라엘이 이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셔서 구름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진하고요, 구름이 임하지 않으면 구름이 임할 때까지 멈춰서게 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한계 속에 갇히겠다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것, 사랑하기에 낮아지는 것, 사랑하기에 한계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희생과 낮추심과 사랑은 신약 성경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한계 가득한 육신 속에 들어와 배고픔을 느끼시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시고요, 속을 뒤집어 놓는 제자들 앞에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요, 말씀으로만 모두 해결해버릴 수 있는 로마군 앞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 그 희생, 그 헌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감히 누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무섭다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을 어렵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을 무섭다 할 수 있으며 어렵다 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소와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성막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막과 여전히 성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옹졸하다 못해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우리 마음 속에 성전 삼아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지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농담을 듣고 어떤 때는 하하하하 웃다가 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똑같은 농담을 듣고 곧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옹졸한 내 성질을 알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자녀의 끊임없이 쏟아지는 엄마 왜? 아빠 왜? 왜? 내 그분이 좋을 때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다가도 내 그분이 나쁘면 그만해! 좀! 하는 좁아 터진 내 마음을 알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좁아 터진 옹졸한 내 마음 가운데 기꺼이 거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낮추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희생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모여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허락하셔서 예배할 때 찾아오겠다, 만나주겠다, 은혜 베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좁은 예배당의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속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좁고 짧은 시간과 장소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겠대요. 만나주시겠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으니 우리 방법에 우리 한계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맞춰주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솔직히 맞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내 종교성을 채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종교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종교성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의 낮추심이, 하나님의 겸손이 좁지만, 협소하지만, 낮지만 이곳에 임하실 줄 우리는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니까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만 흘러넘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충만해진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장소, 사랑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좁고 좁은 그 성막에,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사랑의 결과물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 좁고 좁은 성막에,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어 섰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확신되어질 때, 내 마음의 사랑이 흘려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내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사랑 고백하며 베풀어 주되, 때로는 내 마음이 지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같지 않다 생각되어질 때는 잠시 입 다물어 줄 수 있고 행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 예배가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이며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이라는 사건, 언약이라는 사건, 성막이라는 사건 모두를 꿰뚫으며 지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출애굽기를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부르짖는 그들에게로 내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듣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두렵고 놀라운 방식으로 천지를 흔들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내려오셨고요.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이제는 그 백성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출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우주의 역사의 출발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주제, 단 하나의 주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함께 하게 되지요. 식사도 함께 하고요, 봉사도 함께 하고 친교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명령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받은 자로 우리도 사랑해야 하니까요. 오늘 이 사랑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도 같이 해요. 충만한 그 사랑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해요. 충만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짜증내고 나왔던 내 자녀들 앞에 다시 돌아가요.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는 내 직장 상사 앞에, 나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내 직장 후배 앞에 다시 나아가요. 그 사랑이 우리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멈춰서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돼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